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 가지의 그 의미를 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데 넘치는 감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다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주인, 그리고 창조주,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그리고 구세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것으로 얘기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즉 그 말씀의 창조주 구세주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에도 이제 몇 번 들었었어요. 감사라는 것은 이제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 그래서 토달라바 하면은, 매우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인사가 되는데, 토다라는 것 자체가 레위기 1장 그 3절 말씀을 보면은, 토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은, 감사의 제물을 의미해요. 감사의 제물인데, 토다라는 것은 야드에서 왔어요. 야드는 이 팔이에요, 팔 전체를 의미합니다. 야드는 두 팔을 가지고 내 삶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내 삶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토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소의 번제를 드릴 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린대요. 근데 소의 번제를 드릴 경우에요. 근데 그 소의 번제를 드릴 경우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머리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유는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그 짐승인 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그 소,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소를 대신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각자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소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없이 한다는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5절 말씀을 보면은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는데, 제단에 뿌리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소를 잡았다는 건 뭐예요? 먼저 피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은 피를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피를 어떻게 받을까요? 혹시 소 잡는 걸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에는 공기들을 볼 수는 없지만, 옛날에 그 서울에 마장동에 가시면 소 잡는 곳이 있어요. 도축장이 있는데,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연히 취재를 갔다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소가 잡히기 전에 소가 이제 본인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이 소의 눈을 보시면 다 아시죠? 눈물을 흘려요. 근데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구약에서 소를 잡을 때 먼저 어떻게 합니까? 피를 전부 다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목을 먼저 칼로 일단은 그읍니다. 그래서 피를 다 받습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전체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이 각을 뜬다는 거는 8절 말씀 보면은 일단은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위에 불살르라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개념 속에는 어디를 먼저 자른다는 걸까요? 머리를 자르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내장과 정갱이가 있는데 정갱이는 다리를 얘기해요. 다리가 뭐가 있어요? 어디 다리? 앞다리, 뒷다리를 전부 다 따로따로 전부 다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장을 전부 다 꺼낸 겁니다. 그리고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단 위에 얹어놓고 완전히 불살라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불살 때 어떻게 불살까요? 단순히 끝을 들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살라서 그러니까는 아무런 흔적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재만 남아요. 재만 남습니다. 그렇게 드린 게 번제예요. 피를 다 뽑아냅니다.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목을 다 잘라냅니다. 양 앞다리, 뒷다리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창자를 다 꺼냅니다. 다 씻습니다.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를 우리는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2절과 20절 말씀은 존귀에 처하나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을 받았던 존재였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지 영생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존재는 전부 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그 짐승은 뭘로 드려져야 돼요?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말씀을 잃어버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원래는 누가 이런 번제로 드려야 될 제물이 되는 거예요? 각자 내가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되면은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뭘 하죠? 뭘 해요?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동방예의 주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창조물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에요. 피조물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요.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 똑같습니다. 짐승이 말씀을 잃어버린 짐승 같은 차원이 또 짐승 같은 차원에 제사를 드린다?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감사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는 거는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된다? 제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되느냐? 자, 시편 51편 19절 말씀 볼게요. 시편 51편 19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본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보세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의로운 제사는 뭐라고요? 번제래요. 번제래요? 그냥 번제가 아니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보세요. 아까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의로운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도 그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내가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다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완전히 태워 없어지는 걸 바라시는 겁니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가 제물로 태워지는 그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시신이 타는 냄새가 어떨까요? 시신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실까요? 그걸 기뻐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제로 드려지길 바라시는데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길 바라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온전한 번제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시편 51편 19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제물로 드리면 죽어 없어지는 건데 그게 살아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말이 맞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몸을 진짜 제물로 온전히 보이는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뭘 하라는 말씀이에요? 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정말 제물로 드려서 다 태워 없어지기까지 하라고 하신 걸까요? 무엇이 다 죽어 없어지길 바라시는 걸까요? 여기 보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말씀 자체가 로기코스라는 말씀인데 로기코스라는 말씀은 로고스에서 파생한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예배래요. 말씀의 예배. 즉 말씀과 연관된 그러한 거룩한 예배라는 거죠. 그런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죄악을 전부 다 태워 없어버리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죽었던 그 모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는 이 땅의 죄악들을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 모든 지었던 죄악들을 말씀으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죽었던 그 모든 사망으로 이르는 그러한 삶을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태워 없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뭐냐면 엄청 자랑을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을 혹시 확실한 단원 즉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에 이 죽는다는 말이 아포스네스코라는 말이 있어요. 아포스네스코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포스네스코는 영적인 죽음과의 완전을 분립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개념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없어진 것과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을 없애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몸으로는 우리 죽었던 우리의 타락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산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는다는 건 그럼 뭐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번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순교예요. 죽는다는 거요. 몸을 죽는 걸 한 번 죽어서 순교당하는 거 간단해요. 가장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매 순간 내 자신을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매일의
순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순교예요. 산 순교예요.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라는 그 죄악 덩어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사상과 죽음의 삶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 자신과의 전쟁에서 맨날 나는 죽어 없어지고 말씀에 살아서 내 삶 자체가 영생하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있는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과 내가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말씀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겨야 돼요? 말씀이 이겨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거는 그 말씀으로 나를 이겨서 내가 나라는 거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 죽음이 말씀의 삼킴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삼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순교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으로 내 삶이 말씀에 삼킨 바 돼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영적인 순교를 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 땅에 엉망이 있는데 이러한 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는 자리를 지킨다는 거 순교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다 순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재물을, 그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심령 속에 말씀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꺼냈는데, 제가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 태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령한 태양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를 입은 여자, 왜 여자? 그러면 해는 남자 쪽에 해당이 될까요? 여자 쪽에 해당이 될까요? 해를 여자가 입었으니까 해는 남자 신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19편 5절에서는 그 해를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신랑, 말씀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새해라는 거는 새로운 뭐예요? 해죠. 태양이죠. 새로운 태양이죠. 새로운 태양이면 새로운 태양 대신 하나님의 말씀, 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옛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야, 너희들 죄인이야. 근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잖아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는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너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지만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런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죄의 삭스라는 그 죽음이라는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영생이라는 새로운 목적에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게 새해예요. 새라는 말씀 자체가 새로운 태양이 떴다고요? 태양은 그 태양이 계속 뜨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태양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히 살리겠다는 그 영생의 말씀, 그것이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으면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그 결론이 뭐예요? 뭘까요?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결국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죽음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계속 나오죠? 근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저는 즉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근데 그 시냇가가 마르는 시냇가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한대. 그럼 시냇가라는 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물이에요.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는 그러한 영생의 샘물, 영원한 말씀을 주는 그러한 메시아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심기운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호화로운 집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갈증은, 그러한 갈증은 영원히 갈증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해소되지 않아요. 잠깐 기쁠 수는 있겠죠. 잠깐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히 가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진짜 그러한 미녀를 데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러한 미남을 데리고 산다 하더라도 잠깐일 뿐입니다. 얼굴 잘생긴 걸로 같이 사는 건가요? 잠깐이에요. 아름다운 꽃도 잠깐 보면 그냥 시들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잠깐일 뿐이에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잠깐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느끼게 하시는 거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림자 속에 얽매여서 그냥 그림자로 끝나기를 바라고 그림자가 다 있냐 거기에 치우쳐서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릇 그 복이 뭐냐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보세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그 심기운 나무가 누굴까요? 각자 우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나타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복이에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말씀 속에는 복을 많이 받을 건데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판에 말씀이 새겨드는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 심령판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다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 새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령한 새로운 말씀에 심기어진 신령한 나무가 돼서, 신령한 생명나무가 돼서 다른 택한 영혼들에게도 그러한 새로움을, 그러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생명수가 보좌 가운데서 흘러서 그 강이 흐르는 보좌 양 옆에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심겨져 있대요. 그러자 그 생명나무의 그러한 잎사귀와 열매들로 만국을 소송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뭐예요? 생명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생명나무들이에요. 보세요. 제가 보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좌는 그냥 보이는 의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보좌예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이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머물면 우리가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냥 흉내만 내고자 하는 로봇들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각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차원으로 그러한 신령한 말씀을 받은 자의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서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기는 자. 내 타락한 말씀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고자 하는 그런 죄의 속성들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고 신령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인정해주는 새 이름 신령한 이스라엘을 허락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와 그리고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가복음 2장 22절과 누가복음 5장 3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말씀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말씀은 옛것, 옛사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는 그 죄악의 그러한 심령 가운데는 말씀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심령이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죄악에 다 태워 없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면 그 안에 새 말씀이 담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옛 생각과 옛 죄악의 습성, 옛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 속에는 새 말씀이 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영생이라는 새 말씀을 받고 그 새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옛 부대, 옛 습성, 옛 것을 쫓아가져가는 그 새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것을 산 제물로 다 드릴 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들은 다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될 때만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신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신령한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라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태양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다 몰아내야 거기서 새로운 말씀이 심기워져서 우리는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우리의 죽음의 죄악의 속성, 어두움들은 전부 다 제물로 드려지고 그 안에서 무엇이 우리는 죽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는 계속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는 새해, 유대인들도 새해는요 양력이 아니에요. 음력을 살아요. 음력. 대한민국도 음력이죠. 왜 음력일까요? 이왕이면 신령한 태양 대신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할 때 양력이 맞지 않아요? 근데 다 음력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음력이에요? 네? 음력은 태양의 중심입니까? 달이 중심입니까? 달이 중심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달은 밤을 주관해요? 낮을 주관해요? 밤을 주관하죠. 태양은 낮을 주관하죠.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라는 개념은 뭐냐면 밤을 주관하는 이 달과도 같은 역사예요. 밤을 주관하는 달과도 같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씨를 잃어버린 여자잖아요. 여자는 그래서 달마다
달마다 달거리를 한다고 해요. 왜? 그게 그냥 보여지는 역사 가운데 있는 달거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 인류 역사는 말씀의 씨를 잃어버린 여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달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달이 이제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해를 입은 여자가 돼서 이제는 해를 품은 여자가 돼서 해를 품은 그러한 신령한 여자가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남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역사는 이제는 달이 아니라 무의 역사, 태양의 역사, 신령한 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 어둠이라는 달의 역사를 다 물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고민거리 아니에요? 신령한 고민거리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어둠은 다 죽어가고요.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신령한 감사의 역사를 넘치게 드리는 매일의 살아있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달이 주관하는 밤의 역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주관하는 새로운 태양의 역사, 해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 심령들이 오직 내 자신의 죽음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번제로 드려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한 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